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통합된 삶의 영성 두 번째 시간, 지지난주에 좀 다뤘었죠. 그 통합된 삶의 영성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일의 영성입니다. 일의 영성, 어떻게 보면 일터 영성, 노동의 영성. 지지난주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우리가 어떤 관점,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는 구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강원도의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구호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구호가 뭐냐면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일종의 약간 수도원 같은 느낌도 있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수도원 알지만 거기가 굉장히 묵상, 기도, 예배, 이것도 강한데 생각보다 노동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노동을 중시 여기는데 그 문구가 계속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노동인가?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질문을 해볼 때, 기도가 노동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가 엄청 중노동이에요. 10분만 해도 막 몸이 근질거려요. 1시간 하면 몸이 뻐근합니다. 아주 몸이 힘들어요. 아주 진액이 다 빠져. 예수님이 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도가 엄청난 중노동이에요. 그 몇 시간 하고 나면 막 탈진이 올 정도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기도가 노동인 거는 좀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렇죠? 기도 자체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막 쏟아야 되고 막 에너지를 막 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동이 기도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캐쳐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에 나가서도 내 직장이 다 다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은 여기, 어떤 분은 여기, 어떤 분은 다 하는데, 목사님 너무 바빠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고 할 일은 많은지, 정말 집안일도 할 것이 너무 많고, 애들 챙기느라 뭐 집안에 일하랴, 또 나가서 뭐 또 사무 보랴, 일하랴, 그거 그날 다 못 끝내고 그냥 늦게까지 또 하고, 언제 또 일어나서 또 나가는지 뭐 정신이 하나가 없어서, 목사님 솔직히 죄송한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현대인들에게, 그런 직장인들에게, 그런 사회인들에게 노동이 기도다. 그거 너무 좋죠. 난 맨날 일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계속 기도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노동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막 일은 진짜 많이 해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어느 순간에 어떤 성취도 이루고 뭔가 성과도 이루고 했는데, 뭔가 영혼이 고갈됐다, 영혼이 탈진됐다, 침체됐다, 영혼이 헛헛하다, 허기지다, 공허하다, 이런 게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노동이 기도다. 그럼 나는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에너지 다 쏟고 나면 충만하지 않아요. 겨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실은 에너지 안 나와요. 그 정도. 여러분,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마음에 에너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가까워도 못 나옵니다. 그죠? 여기 오시는 건 대단한 겁니다. 주일날 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노동이 기도다 하면 너무 좋죠, 진짜. 근데 노동이 기도가 될 수 있느냐?
한다 그럴 때 그건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기도가 노동인 건 억셉이 되는데 노동이 기도다. 이건 조금 캐스천 마크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CEO들이라든지 요즘 뭐 젊은 직장인들도 다 명상의 시간, 뭐 요가, 자기 성찰, 그 새벽에 모닝 미라클 해가지고 자기만의 조용한 카이어 타임을 막 갖습니다. 왜 가져요? 일과 나를 돌보는 시간 또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노동이 기도다? 이건 선뜻 좀 다가오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라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제가 만난 두 분의 선교사님이 되게 인상 깊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 분은 인도의 중국 서안에 있는 선교사님이고요. 또 한 분은 인도 칼커타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두 분의 공통점은 여자분이에요. 한 분은 70대 되시는 분이시고 한 분은 60대 가까이인 분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중국 서안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박누디아 선교사님이 지금 거의 80 가까운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60이 넘어서 선교지로 나간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 같은 목회자들 또 신학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은 중국 서안의 박누디아 선교사님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냥 전국구예요. 그 공동체를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본 공동체 가운데 블랙홀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나? 그래서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선교에 열정 있는 분들 신학교 교수를 내려놓고 그 공동체를 가고 싶어 했던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그 중국 서안에 있어요. 여러분 중국 선교 안 돼요. 다 안 돼요. 근데 거기는 돼요. 엄청나게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캠퍼스 지도자, 캠퍼스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이 중국어도 못해요. 여자 선교사 60대 넘어서 간 할머니니까. 근데 어찌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얼마나 그냥 아주 불도저 같이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인지 뭐 어디에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니.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볼 때 기도를 많이 안 하는 느낌이 받았어요. 같이 한 열흘을 있으면서. 근데 인도 칼커타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이분은요 고아원도 수십 개를 섬겨요. 여자분인데. 그 고아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짓고 있었어요. 제가 갈 때는. 그리고 하스피털, 병원까지 짓고요. 제가 전 세계에서 이분이 아마 사역은 제일 크게 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하고도 열흘을 있었거든요. 수십 개예요. 사역지가 얼마나 방대한지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까지 돌아다녔는데 4분의 1도 못 봤습니다.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간을 넘게 갔는데. 놀랐어요. 근데 이분도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막 많이 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일은 엄청 하시고 기도는 많이 안 하는데 어떻게 역사는 저렇게 막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게 계속 제 안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예요. 막 영육간의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되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흘을 같이 그분 지근거리에서 있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삶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따로 기도 시간을 갖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는 합니다. 이제 인도에 있는 분, 저는 매일 큐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도 따로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근데요,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해요. 24시간 거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저는 계속 기도해요. 이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이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는 게
이분들의 삶 속에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왔었던 거죠. 실제 이 예수원을 만든 분이 대천덕 신부예요. 성공의 신부님인데 이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과 기도가 계속 같이 그냥 24시간 함께 하는 거니까 따로 떼어서도 하지만 그게 딱 떼고 나는 기도 끝났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기도를 삶 속에 끌고 들어오고 삶을 기도 속으로 끌고 이게 통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이런 영성으로 통합된 영성으로 갈 수는 없을까? 그러려고 한다면 굉장히 고도의 영성이고요, 굉장히 훈련된 영성인 거는 분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일터의 영성을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터에서 다 보내세요. 가정도 많이 못 보내요. 가정도 어떻게 보면 주말이나 잠잘 때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 그러니까 실은 집에는 잘 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의 일터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우리의 인생이 거의 다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터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일터 영성의 우리의 이제 고민이고 숙제고 과제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마음에 이 한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두고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균형입니다. 밸런스. 힘의 밸런스입니다. 힘의 밸런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이게 깨졌다 이거.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무너지거든요. 이거 깨졌기 때문에 이거 교정시키는 차원에서 오늘 1절부터 8절, 9절까지 쭉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잘 볼게요. 왜 깨졌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말씀 배경을.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에 나가면 종인데 교회 오면 어떻게 되죠? 한 자매고 한 형제인 거예요. 근데 한 형제요 자매인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행하던 거를 교회 바뀐 직장에서 하면서 뭔가 트러블이 난 겁니다. 그게 왜 트러블이 났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종과 상전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종과 상전이 없어요. 여러분, 전라도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들 와서 세운 교회가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거기 왜 기역자냐면 한쪽에는 여자 한쪽에 남자 이렇게 가림막으로. 그러긴 하더라도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면서요,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이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양반과 상놈이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종놈이라고 하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전라도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양반이 장로가 되셨고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장로가 목사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전도 없고 종도 없어요. 그죠? 주 안에서 모두 하나니까 이제 동등하고 평등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동등해지고 평등해집니다. 높은 거는 낮아지고 낮은 거는 올라오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막 그래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으로 오면 우리는 한 덩어리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질서와 체계와 법도가 그러면 없어지는 거냐?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고 동등한 거는 있어요. 그거는 있지만 동시에 복음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질서하거나 체계가 막 없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질서도 있고 체계도 있고 법도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제는 굉장히 크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종들이 이랬던 거예요. 생각이. 종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인데 세상에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도 상전하고 그냥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한 형제 아니냐? 우리 한 자매 아니냐?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동등하다. 이게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가는데 또 그 상전을 자기가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형제인데 거기서 막 어깨동무하고 막 이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그 사업장에 어떤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계가 있고 어떤 규율이 있고 나름의 룰이 있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여진 거 배경이 이런 거예요. 여기 밸런스가 깨졌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건 좋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인 건 좋다. 근데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세상에도 주님은 이 교회 안에만 주님이 아니라 세상도 주님의 통치 영역이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에도 주님이 계시고 세상에도 주님이 어떤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게 교회하고 다르다. 거기서 병원은 병원대로의 룰이 있고 그거대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거고 이 회사는 이 회사대로의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죠. 거기에 세울 자를 세우고 거기에 질서를 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운영하게끔 돼 있고 나라는 나라대로 다 그게 다 영역별로 분기별로 그게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교회에서 하던 그 패턴 그대로 가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질서가 무너지고 체계가 무너지고 규율이 무너지고 룰도 막 무너지니까 그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업장이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면 상전인 형제도 피해를 보고 본인도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패착이 일어나서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복음적으로 이걸 진단하고 이거를 지금 처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쏠리면 어떨까요? 막 질서가 중요하다, 체계가 중요하다, 법도가 중요하다. 이것만 막 힘이 이쪽으로 막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과잉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교황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좋지만 하나님 이상이 돼버리는 느낌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상전입니다. 상전인데 거기에 내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9절에 보면 주인들에게는 9절에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상전 위에 또 상전이 하늘에 상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서 너무 가하게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밸런스를 맞춰주는 어디 쪽에 힘의 균형을 맞추느냐, 힘의 쏠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으로 교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 되고 노동이 기도가 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영성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오늘은 계속해서 을의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의 영성이 아니라 을의 영성. 누군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성을 그 신앙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다 섞여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이 제일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제 일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CEO 같은 대표일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대표가 아닌
그 밑에 직원이라든지 그럴 때에 우리의 처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절부터 8절은 을의 영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의 영성. 우리 누구 밑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5절부터 8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실제 지금의 이 상황은 어렵지 않아요. 해결하는 게. 왜 그러냐면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럽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에게 잘하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에게 문제는 상전하기 못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노예들이요 진짜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정말 밑바닥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이가 없고 완전히 동물 취급하고 완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인격이 없는 재산이에요. 그런 노예들인데, 그런 종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이 예수님 복음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인격적인 거예요. 너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나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황제보다 더 탁월하신 그분이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노예들이 받았던 복음의 충격은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막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열렬한 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렬하고 뜨겁고 간절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거기에 덩달아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가 너무 좋고요. 이런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막 상전도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다 형제고 자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서로 죄인이라고 그러고 서로 겸손하려고 그러고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막 천국이 따로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근심거리 막 싫은 그냥 상처, 아픔, 상실 이런 걸로 가득 찼다가 교회만 오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평안이 오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신실하고 순전한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 가운데서 오늘날로 말하는 장로도 나올 만한 사람들, 권사, 뭐 집사, 뭐 다 나올 만한 사람들, 주의 종까지 나올 만한 사람들이 다 이 종들 영역에서 나오는. 왜냐 이때 이 밑에서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건강했고요, 좋았고요, 또 올바랐고요, 아주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울 게 없다. 너희들 지금 직장 생활에서 일터에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거 간단해. 그리스도께 하듯 거기 상전에게 하면 문제될 거 없어 이거예요. 너 그리스도께 어떻게 대해?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상전을 그렇게 대해야 돼. 왜? 상전을 주님께서 거기 그 자리에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대해. 그리고 성실하게 대하지, 신실하게 대하지. 그 상전에게 그렇게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께 너 순종하지. 어려운 것도 순종하지. 말할 수 없는 거 순종하지. 네 상전에게 그렇게 순종해. 까다로운 자라도 한번 순종해. 그렇게. 심지어는 그는 너와 같은 한 형제 아니야. 한 교회 같이 다니잖아. 그렇게 하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죠. 왜? 이거 여기서 하던 걸 그대로 이쪽으로 적용을 하면 될 문제니까요. 문제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대할 때 여기서 태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세상의 질서와 체계와 룰을 전복시킨 적이 없어요. 불의에 대해서는 한 거 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헤롯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적이 있나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 체제와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전복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런 게 없으세요.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을 납부를 하셨어요. 아주 신실하게.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한 거 하죠. 그거에 대해서 따르주면 안 되죠. 다니엘 보십시오. 분명히 다니엘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한 거 합니다. 그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근데 다니엘은요, 기본적으로 바벨론의 기본적인 운영과 어떤 제도와 그거는 아주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떤 영역이든 그게 아주 불의와 불법을 막 강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 거 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형편들 있죠. 그 자리는요, 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최선의 다 일을 해 나가셔야 될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6절도 7절도 한번 볼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분명히 상전을 대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자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들에게 주는 겁니다. 종들이 이때 했던 일들은요,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허드렛 일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입니다. 막 거창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저 일은 정말 동물이나 할 수 있는 일들, 아주 단순 작업들, 그런 것들인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의 기천을 보지 않아요. 너희들 종이지만 네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는 일이야. 아주 존귀한 일이야. 고귀한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야. 가치 부여를 엄청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만 뭐예요? 거기에 엄청난 가치와 의미 부여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 윤리,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고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세상 사람들과 막 비교하면서 적당하게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직업 윤리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주님의 기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곳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명자의 자리로, 소명자의 자리로 그곳에 세웠지,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라고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순 반복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전업주부로 사시는 분들은 자기의 그 일을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경력 단절돼 가지고 나도 막 그냥 나가서 막 일을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역량이 되죠. 왜 역량이 안 되겠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거, 그거에 여러분 가치를 얼마나 부여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그거 보잘것없는 일이야, 형편없는 일이야, 너는 그런 거나 할 애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까? 아니면 너무나 존귀하게 볼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애 낳는 거 너무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너무 허비하고 난 애도 결혼도 하기 싫고 애도 안 낳을래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일에 내 인생을 20년 30년을 쏟아붓다? 그게 그렇게 작은 일일까요? 목사님 저는 평생 이 일만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가정을 돌보는 일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해 있는 그 일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말씀으로 남겼겠죠. 근데 종들에게도 이렇게 가치 부여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훨씬 더 귀하고 귀하면 덜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자리가 실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끌어들여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을 끌어들이시고 배제하지 마세요. 하나님 서운해 하십니다. 야 교회만 내 게 아니야. 야 가정 니네 가정도 내 거야. 야 네가 있는 그 직장도 그 일터도 다 내 거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왜 너는 나를 여기에만 가둬놓으려고 그래? 아니야.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어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난 너와 동행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 일이 빈부귀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5절에서는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일을 다시 한번 튜닝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를 줘야 돼요. 일터에 세례를 한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그 자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한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리로 거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원하시는 게 뭔가를 자꾸 묻는 겁니다. 묻고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리는 노동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 되죠. 노동도 기도가 되는 자리가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 열매를 그 자리에서 맺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가정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그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의미와 가치 부여를 세상이 주는 거를 여러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은 너무 혼탁해 있습니다. 그리고 변질돼 있어요. 노동 자체가 변질돼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노동 자체를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복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 걸로 하니까 일하는 걸로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내 입에 붙어있는 말이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풀칠해야 돼.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우리는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자리가 나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상전이 있는데 상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나 때문에 축복하시고 나 때문에 함께 하시고 나 때문에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만들어가는, 요셉과 다니엘이 그런 영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시금 영적으로 튜닝을 해보시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좋아요. 이건 다 좋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이제 여러분 8절을 보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아시죠? 여러분들 역량 다 달라요. 가진 거 다 달라요. 타고난 거 다 달라요. 주어진 거 달라요. 근데 하나님 그걸로 평가 안 해요.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 사람 부럽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원해요. 2달란트는 2달란트, 5,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원합니다. 그건 무서운 거고 무거운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좋아라 할 것도 없어요. 적게 받았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삶 속에서 충실한 거가 가치예요. 내 삶 속에서 신실한 게 가치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보응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하라는 게 있는 이 종들은 이 5절부터 8절 말씀하면 이 태세 전환, 방향 전환이 너무 쉬워요. 그죠? 그리스도께 하듯하는 걸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적용점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일 경우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이것까지 하면은 1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오늘 너무 하나님 쏟아주셔가지고 이거를 2배를 준비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다음 주가 진짜니까 다음 주 오세요. 다음 주가 진짜니까. 오늘 여기까지 좀 하시고 그게 낫겠죠, 그죠? 좀 했으니까요. 뭐 1시간 더 들을 거 되면 1시간 더 하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은 더 전문가세요.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로 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셔요. 실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그 우겨 싸서 그 압박감 거기서 그 어디서 은혜가 없잖아요. 누가 은혜를 이렇게 주겠습니까? 계속 에너지 쏟아내는 데가 여러분들의 일터인데. 그래도 말씀 속에서 아마 오늘 들으시면서 몇 가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좀 터치되는, 좀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소화해서 내가 살아내는 거 수밖에 없거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분도 평신도고 저분도 평신도고 저분도 평신도고 다 평신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직장이 똑같나요? 나도 평신도니까 야 일로 와봐. 야 내가 평신도인데 당신 내 말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일은.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저 업종하고 여기 업종하고도 지역만 달라도요. 거기 그 대표만 달라도 그 같은 뭐 만수터치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윌에 있는 만수터치하고 저기 문정에 있는 만수터치 똑같은 만수터치인데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리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고 내가 녹이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풀어나고 내가 해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답을 일일이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니까요. 그 우리의 주어진 가정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가정입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와서 얘기한들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접목할 수 있나요? 다 내가 필터링 내가 해가지고 내가 적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고 거기서 그 일을 굉장히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 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막혀도 길을 내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그리스도께 하듯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 자리가 나의 그냥 먹고 사는 풀칠하는 자리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넘어서야 됩니다. 이 자리는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자리고 기업이고 사명의 자리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고요. 거기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부여잡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